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오늘 새 구두를 신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 구두는 올해 초에 1월 달에 구매했습니다. 근데 너무 아까운 마음에 신지 못하고 이렇게 신발장에 고이고이 모셔두기만 했었거든요. 잘 있나 없나 확인만 했던 신발이었는데 근데 오늘 드디어 꺼내서 신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백하자면 오늘 입은 옷은 새 옷은 아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새롭고 좋은 옷입니다. 제가 살이 좀 쪄서 그런지 어깨가 좀 땡기는데 불편하시더라도 감안하시고 말씀의 은혜로 덮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새 구두를 신고 저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선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멋을 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 순간이 제게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일 강단에 서는 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제 마음은 언제나 처음같이 느껴집니다.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는 달리기 선수처럼 여러 번 호흡을 고르며 더 잘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서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특별함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처음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잘 해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러한 순간은 단순한 긴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를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이 처음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바울은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 중에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이 긴 본문은 회심한 바울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한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의 첫 설교 속에 선포되고 계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주인 되시는 주님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구원자이심을 선포합니다. 바울은 많은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서 첫 설교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구약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언약의 백성이지만 반복되는 불순종과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변함없는 신실하심으로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음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구약의 역사를 정리한 뒤 사도행전 13장 23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함께 읽기 원합니다.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단 몇 절의 짧은 말씀 안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아냈고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한 분이 아니라 구약의 오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선포는 단지 과거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선포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보이고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의 대상인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패하는 존재라고 하여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자신의 구원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성취이자 결론임을 알기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참되게 믿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가끔 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저의 부끄러움을 잠깐 고백하겠습니다. 작년 말에 홈리스 나눔 사역이 있어서 대전에 있는 노숙인 종합센터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의료선교팀과 미용봉사팀 그리고 섬김의 마음으로 사역을 돕기 위해 모이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열심히 노숙인들과 독거 어르신들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때 한참 사역 중이었는데 한 여자 어르신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덩치가 좋으신 분이셨는데 제 눈에 왜 들어왔냐면 그분이 저를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눈빛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딴 데 갔다가 왔는데 여전히 저를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시는 겁니다. 아마 제가 덩치 큰 사람이 별로 하는 거 없이 땀만 흘리고 계속 돌아다니니까 뭐 하는 사람인가 하고서 계속 쳐다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분 곁에 갔습니다. 복음 전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는 섬기러 온 목사입니다. 그렇게 소개하자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인상이 좋구나. 네. 잘생겼다는 소리보다 그때는 왠지 인상 좋다는 소리가 더 듣기 좋더라고요. 어르신은 자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불편한 몸으로 전동 카트를 타고 대전역에 식사하러 오셨다가 무료 급식을 받으러 오셨다가 이곳에서 병원 진료도 해주고 머리도 깎아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내복을 준다고 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어르신은 갑자기 뜬금없이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삶이 너무 재미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아침에 눈 뜨면 식은 밥 먹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것이 그 어르신이 하는 하루의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길 숨이 쉬어지니까 그냥 산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마음 한 곳이 먹먹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시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멀리 사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제가 오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 대신 식사라도 함께 대접하면서 어르신 사시는 근처에 좋은 교회가 있는지 함께 돌아보려고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제가 주중에 찾아뵙고 식사라도 대접할 수 있을까요? 괜찮으시다면 연락처 좀 알려주시겠어요? 연락처 주셨을까요? 예, 바로 주셨습니다. 바로 주셨어요. 심지어는 연락처를 저장하고 서로 통화하면서 그 자리 통화하면서 확인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제가 착한 일 한 것 같죠. 근데 앞에 기억하시죠? 부끄러운 이야기라고. 네, 맞습니다. 저는 바쁘다는 이유로 그분과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나쁜 놈이죠. 2달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나서 몇 번을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목사로서 성도로서 당연히 지켜야 했던 약속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저의 모습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도 너무 부끄러워서 등에 땀이 너무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람을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모든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에 관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그분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생명과 구원에 관한 약속은 더욱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외에도 성경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이들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그냥 사람들이 듣기 좋으라고 또는 순간에 힘만 되라고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또 그냥 주문처럼 입술에 담고 외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믿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믿으라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세상의 소리가 아닌 이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약속을 성취하실 구원자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성경 속 모든 말씀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배운 것이 없고 가난하고 비참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나를 향한 약속이 되며 약속의 주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할 분도,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사람도 환경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어 그분 안에서 모든 약속이 예스가 되며 우리의 소망이 흔들림 없이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늘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바울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구원자이심을 선포합니다. 함께 나누고 있는 바울의 첫 설교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메시지 중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부분은 숨기거나 축소하지 않고 바울은 오히려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 선포는 사도행전 13장 28절 말씀에서 시작되는데요. 그가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넘겨 죽임을 당하였다. 바울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으며 그분의 말씀과 행적, 삶 자체를 돌아보아도 흠이 없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제사가 일시적이고 반복적인 죄사함을 주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결코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승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믿음이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 13장 30절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결과가 아닙니다. 그 결과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참된 구주로 인정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에게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입니다. 이사라는 이름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 이름은 우리식으로 발음하면 예수입니다. 예수. 흥미롭게도 무슬림들도 예수님을 존경하며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심지어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셨으며 다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재림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니,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수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슬림들의 경제인 코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으시고 죽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 믿지도 않고 죽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만 치부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주체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부활이 있어야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며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그분은 부활하실 수 있었고 천지를 창조하신 아들의 피였기에 그 핏값으로 우리는 온전히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2000년 전 역사 속에 머무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 믿는 모든 자들에게 실제적인 능력과 소망이 됩니다.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어르신이 구제를 받으시기 위해서 교회로 오셨습니다. 전에 다른 설교 중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은 처음에는 믿지 않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냥 구제품을 받으시려고 교회 오시는 분인데 어디서 들으셨는지 말씀 암송이 치매에 좋다고 해서 오실 때마다 그 주보 있죠. 저희 교회 지금 주보를 한 장씩 들고 가신 거예요. 그 주보에 나오는 말씀을 암송하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오시는데 그분은 오실 때마다 제 앞에서 본인이 암송한 그 말씀을 큰 소리로 하는 것이 큰 자랑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난 금요일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노트에 옮겨 적고 있어요. 이미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끝까지 한번 적었고 그리고 다시 창세기 35장을 적고 있습니다. 도전이 되시죠? 말씀을 암송하며 믿는다고 했는데 그래도 그때만 해도 예수님이 다시 죽었다 부활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사냐고. 그런데 이제는 믿는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귀가 아플 정도로 정돈되지 않은 큰 목소리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고백이 제 귀에 얼마나 듣기 좋던지요. 마치 오늘 선포된 말씀을 정리하고 있던 저라서, 그분 연세가 86세시거든요. 그 어르신에게 기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맞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신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과거의 역사가 아니고 지금의 역사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죽음의 그늘 속으로 몰아넣지만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고 두려움 속에서 담대히 설 수 있으며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죄사함의 길이고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보증입니다. 이를 믿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며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을 세상 가운데 당당히 드러내시는 저와 늘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바울은 첫 설교를 통해 죄사함과 의로움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임을 선포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과 3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바울은 모세의 율법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사실 모세의 율법에 대해 유대인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방 땅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하여서 이스라엘 본토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율법 준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율법으로는 죄사함도 의롭다함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평생 신념을 무시하는 행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회당의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은 크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분노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곧바로 읽으셨던 본문 39절 말미에 기록된 것처럼 유일한 구원의 길을 선포합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아멘.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죄사함과 의로움을 얻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선포한 이 진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 도덕적 선행, 종교적 열심, 세상적 지혜와 능력으로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사함과 의롭다 칭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이 이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새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세상적 가치관으로 보면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 죄를 뒤집어 쓰시고 대신 죽으시며
실제로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도 손해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죄가 사해지며 의롭게 되는 것에는 너무나도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니 얼마든지 새로운 세상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을까요? 예수님 역시 싫다고 하면 피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으셔도 되셨습니다. 그런데 왜 고난을 끝까지 감당하셨을까요? 세상의 이치가 그렇지 않나요? 고쳐 쓰는 것보다 여러분 능력이 되면 새로 사서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분명 능력이 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는 분이라서 그랬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손해를 보신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저는 코로나 이전에 성도님들과 함께 영세민 아파트로 미용봉사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혹시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미용봉사나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제가 섬기고 있는 국이 섬긴국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역할은 섬기시는 분들을 모시고 갑니다. 그게 제 역할이라서 그곳에 있는 것뿐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직접 머리를 자른 것도 아니고 단지 운전으로 섬기며 동행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 희귀병으로 인해 걷지 못하는 한 젊은 아가씨 가정을 몇 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감사한 건지 아닌 건지 그 아가씨의 아버지가 계셨는데 머리를 잘라주는 성도님들과는 대화를 하지 않으시는데 유독 저에게는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아마 아까와 같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서서 땀만 흘리고 있는 제가 보기에 많이 불쌍해 보이셨나 봅니다. 아무튼 저에게만 말을 걸어주셨어요. 그 아버지는 그러면서 그 아버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신의 삶을 담담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딸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척추가 기형으로 쉬어지는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10년 동안 자신의 재산을 딸을 고치는데 모두 다 사용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집도 팔고 병원에서 10년 동안 같이 자고 먹고 했답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 저는 어떤 말도 그분께 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이 다 끝나고 딱 한마디 해드렸어요. 아버님,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셨네요.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부모이기 때문에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식이었다면 부모를 위해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픈 딸을 둔 그 아버지의 한마디가 수년이 지난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것은 억울한 손해라고 할지언정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저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보신 거예요. 다른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이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 사랑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 예수님의 사랑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무언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이미 이루어지셨고 지금도 그 다음 없는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는데 그 사랑을 받고 그냥 끝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상호 관계적인 것입니다. 받기만 하는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은 좋다고 할 수 있지만 올바른 사랑의 모습은 아닙니다. 짝사랑 해보셨죠? 가슴 아프잖아요. 저희 아내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짝사랑으로 남겨두시겠습니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사랑의 상호작용입니다. 나의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나의 감정과 상관없습니다. 용서하라고 했으면 용서하는 것입니다. 섬기라고 했으면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라고 했으면 예배 드리는 것이고, 기도하라고 했으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이래서 못합니다가 아닙니다. 내 삶이 이래도 예배 드립니다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장애가 있어서 못합니다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있어도 기도합니다가 되어야 합니다. 몸이 약해서 못합니다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겠습니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고 결과는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보답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여담인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사랑한다는 말을, 사랑이라는 단어를 몇 번 사용하셨는지 아십니까?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완벽한 사랑, 아가페라는 단어를 350번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세어본 건 아니고요. 검색하니까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형제, 우정을 이야기하는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을 15번 사용하셨습니다. 350 더하기 15은 몇이죠? 네, 365입니다. 그럼 1년은 총 며칠이죠? 모르세요? 365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숫자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매일매일 사랑하고 계시니까요.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옆에 계신 아내에게, 남편에게 오늘도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남의 식구에게 하지 마시고 본인 식구들에게 하십시오. 본인 식구들에게. 네. 죄인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렇게 하신 주님의 사랑은 이미 차고 넘치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바라기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매일매일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예수님께 돌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사랑과 구원의 감격을 느끼며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칭하여 주신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늘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저희가 성경 속에서 평소 접하는 스리아 안디옥과는 다른 지역입니다. 그곳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기 단 같은 데 서 있고 사람 한 명 서 있죠? 네, 저입니다. 얼마 전에 튀르키예 단기 선교 다녀왔습니다. 근데 사진을 보면 좀 이렇게 주위에 아무도 없고 뭐 이렇게 저희끼리만 있고 평화로워 보이죠. 근데 과연 바울이 첫 설교를 선포하던 그 순간에도 저렇게 평화로웠을까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전책으로 많은 골수 유대인들이 강제 이주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던 이방인들이 뒤섞여 살던 지역이에요.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순교했는지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과거 사울의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이 그곳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골수 유대인들에게 그는 그냥 단순한 변절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그곳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복음의 정수를 담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바리새인이었고 율법 준수에 누구보다 엄격하였던 그였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이토록 변하게 했던 것일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 변했던 바울은 확신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나서 변했어. 그리고 우리에게도 물어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믿겠는가? 라고 말입니다. 이 물음에 모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동행하시고 힘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를 믿으시고 오늘 예수님을 다시 한번 믿겠노라 다짐하시며 고백하시는 저와 늘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